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우리는 지난주까지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있는 것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을 이루실 예수님의 초림 때에 이미 온 하나님의 나라와 재림시에 도래할 아직 임하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역사적인 흐름을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이르기까지 성도의 삶은 세속과 구별된 삶으로서 고난이 주어지게 되는데 이 고난은 성도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시며 분명히 하나님의 나라는 이 고난에 동참하는 자에게 주어지게 된다 이렇게 배우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저와 여러분의 삶과 미래에 반드시 주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늘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그런 신앙 가운데 살아야 될 줄로 믿어요. 그런데 기독교는 그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종교가 맞지요.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그런 종교입니다. 이 믿음이 흔들림 없이 사라질 때에 성도는 하나님이 예정하신 대로 그 나라를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로부터 몇 주간 동안에 걸쳐서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게 하는 이렇게 말씀 기록한 베드로전서 1장 9절의 말씀처럼 믿음이 무엇인지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믿음의 견고함을 세우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기독교인이죠. 기독교를 믿는 사람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럼 기독교는 무엇을 표현하는 말씀일까요? 그리스도를 한자로 음역했을 때 나오는 발음 그 표시가 바로 기독이라는 말이에요. 기독이라는 표현은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기독교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가르치는 그런 종교가 바로 기독교다 하는 말이죠. 기독교라는 말로서 믿음의 대상이 분명히 누구신지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16장 31절에서 구원의 방법을 묻는 간수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믿음의 대상이 누구인지를 밝히 드러내고 있어요. 사도행전 16장 31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구원을 소망하는 것은 이와 같이 예수님을 믿는 그 예수님이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되는 그런 일들로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분명한 대상이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6절에 보게 되어도 거기서도 비슷한 말씀이 있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이렇게 말하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더 나아가서 그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분이 어떠한 분이신가, 그를 믿는다는 것이 바로 무엇인가를 나타내고 있는 본문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음을 성경은 드러내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확고히 하나님의 나라, 즉 구원에 이르게 되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선포하시고 계신 거예요. 그러나 이 시대에는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이 있겠나, 다른 종교에서도 온전한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구원에 이른다 이렇게 주장하는 다원주의가 만연되어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WCC라든지 에큐메니컬 운동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바로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는다 하는 그 진리를 무색하게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를 다닌다고 해도 바른 말씀, 바른 구원에 대해서 듣기가 어려운 그런 시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직무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분별과 하나님의 작정에 대한 즉 창조와 섭리에 대해 온전한 순종이 이 시대에는 반드시 일어나야 되는데,
그런 일들이 벌어지기에는 너무나 힘든 시대가 되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겁니다. 특히 이런 면에서 바른 교회를 만나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영혼의 생사를 좌우할 수 있을 만큼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물론 우리 언약교회가 그런 교회라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의 뜻이 예정된 대로 선포되는 그런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성경은 온 우주가 하나님의 작정으로 창조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요한계시록 4장 11절 함께 봅니다. 시작.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말씀은 만물이 주님의 뜻 가운데서 피조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고 있죠. 더 나아가서 그 피조된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작정하심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드러내는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편 103편 19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의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시도다. 이 보좌라고 말하는 것은 통치라고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의 왕권을 통해서 통치를 통해서 만유를 다스리시는 분이다. 창조해 놓고 손을 떼는 분이 아니라 창조했지만 그 창조 위에 하나님 계속해서 존재하시면서 끊임없이 통치하시고 섭리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놓고 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그 통치가 사람, 황제나 임금이나 대통령이 통치하는 것과 같은 그런 통치가 아니라는 것을 성경에서 표현해내고 있는데 이사야 28장 29절 말씀 시작. 이도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의 경영은 기묘하며 지혜는 광대하리라. 그러니까 사람의 통치, 사람의 생각 이런 것들로서는 헤아릴 수 없는 그런 신적 통치가 이 시간에 이 땅 위에 영원히 임하여서 다스려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작정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자신의 가장 현명하고도 거룩한 뜻을 따라 앞으로 일어날 일체의 사건을 자유롭게 불가변적으로 예정하신다. 또 다른 설명으로는 하나님은 일체의 상정적 조건 하에서 발생하는 사건과 발생할 수 있는 사건을 다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예정하신 모든 일들은 가장 현명하고 거룩한 뜻에 의해서 이루어져 있는데 그것은 상정적으로 이럴 것이다라고 하는 조건 하에서 벌어지는 진행될 일과 추측에 의해서 일어질 모든 일들에 대해서 다 아시고 통치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을 신앙 고백서에 담고 있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작정은 절대 무조건적인 것이고 유한한 어떤 피조물에 관계없이 오직 하나님 자신의 영원하신 뜻을 쫓아 있다.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이 작정은 더 나아가 모든 시간적, 공간적, 상황적으로 운행하심으로써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위대한 왕,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위대한 왕이시다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작정 하에서 나타나시는 하나님의 결정은 영원 불변하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거룩하고 지혜롭습니다. 그리고 주권적이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 또한 알 수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켜드리기 위해서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뜻을 옮기기 위해서 기도합시다. 자신의 간절함과 절박함을 위한 표현인 것은 잘 알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 뜻과 상반되는 혹은 다른 혹은 그 뜻에 미치지 못하는 그 기도를 사람들이 드린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의도와 작정을 꺾으시고 옮기시는 그런 하나님은 아니시라는 거예요. 얼마 전에 WCC가 우리나라 부산에서 총회를 벌였죠. 많은 우리 장로교회 목사님들 또 많은 우리 신학생들이 WCC 반대하는 그런 기도를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모릅니다. 모이는 곳곳에서 계속해서 WCC 반대하는 기도를 하나님 앞에 구했죠. 한 전사님하고 저하고 얘기가 붙었어요. 기도를 해야 된다는 입장인 거예요. 그래서 꼭 우리의 뜻대로 관철이 돼서 하나님의 뜻을 옮기시는 그런 기도를 우리가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사님 생각하실 때 그러면은 그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 뜻을 바꾸실 것 같으냐고 WCC가 지금까지 이렇게 잘 진행되어 왔고 총회가 벌어지는데
그럼 기도하는 그것이 막힐 것 같으냐고. 그건 모른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 뜻에 우리가 상반되는 기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냐, 아니면 하나님 뜻이 그것이 개최되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것이 하나님 뜻이라면 그 뜻은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데 그걸 위해서 우리는 반대 기도를 해야 되느냐. 그래서 나중에 돼서는 수긍을 하더라고요. 내가 하나님의 뜻이 어떤지를 모르는데 무조건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는 것이 맞는 일인가? 아, 이건 아니구나 하는 것을 그때 나누게 되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내 뜻이 합쳐지는 것이 가장 믿음 있는 그런 뜻을 가진 것이요,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모른다면 우리는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거기에 대해서 내 뜻을 하나님께 관철시키기 위해서 금식하고 소리질러 외쳐 기도하고 며칠씩 기도원에 들어가서 기도하고 이런다 할지라도 하나님 뜻을 우리가 바꿀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시대에 일어나는 모든 사건은 하나님의 뜻으로 이루어졌다라고 우리는 확신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각 인생들에게 벌어지는 일이지만 곧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신적인 사건들이라는 것을 우리의 삶 속에서 다 인정하고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인생에게 주어진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개입하시지 않으신 것이 없고 하나님의 결정 없이 벌어진 일이 없으며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고 있는 일들이다라는 것으로 우리는 인식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시간적, 공간적 제한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시죠. 온 우주를 통전적으로, 다시 말해 처음부터 끝까지 한 번에 보실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이 시간, 이 예배 시간에 일어나고 있는 상황은 우리에게는 예배라고 하는 현상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미 지나간 일들이라는 거예요. 이미 알고 계시는 시간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그 전지전능하심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벗어나 이루어지는 일들은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성경은 에베소서 1장 11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시작.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일이 벌어지고 있다. 그래서 그 중에 우리도 예정을 입어서 그 기업을 물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내용을 우리가 보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피조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능력, 계획 밖에선 벌어지는 일들이 없다는 그 진리 속에 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먹고 입고 자고 하는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의 계획하신 일이요, 또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이끌어 가시는 일들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하라라고 하는 말씀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우리가 놓여져서 그 일을 벌여가고 있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는 일이 아니면 우리는 불신자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왜? 그것이 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것이니까. 우리 자신이 전 인격적으로 이 원리에 복종하여 우리의 전 존재, 전 성품, 전 생활이 하나님께 전적 의존되어 있음을 바르게 의식하고 살아야 된다. 또 성경은 또 그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렇다면 그러면 굳이 전도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굳이 우리가 공부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무언가 해보겠다라고 아둥바둥 살 필요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다 하실 텐데요. 다 하나님 계획 속에 넣어놓고 이끌어 가시는데 우리가 애쓸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어차피 하나님 뜻대로 될 것인데. 이렇게 반문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문제에 있어서는 다른 시간을 빌어서 확인을 할 거예요. 이에 대해 반문하는 사람은 이런 거죠.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물어보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의 모든 지식들을 자기 지식 안에 넣고 판단해 보겠노라고 애쓰다가 안 되니까 그렇게 그건 이런 거 아니야?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 아니야? 그럼 우리가 왜 이렇게 돼? 왜 이렇게 해야만 돼? 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것은 하나님의 작정을 자신의 이해 안에 가두려고 하는 교만과 무지와 불신앙에서 나타난 자기의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인식이 바르게 정립되어 있어야 됩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모든 계획은 하나님께서 수립하시는 것이고 그 계획 안에 우리도 포함되어 있어서 우리의 모든 생사화복은 하나님의 작정 속에 이루어지는 것이요, 또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것 속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으로서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루어지는 일이니까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합당하다라는 그런 인식을 우리는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군대에서 병사로 있는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죠. 굉장히 피곤한 일입니다. 저도 군 생활 중에 18개월 정도 병사 생활을 했던 것 같아요. 훈련보다도 내무 생활이 많은 스트레스를 주었었어요. 피곤하기도 하고 스트레스도 많고 하니까 고참들을 피해 있고 싶었습니다. 저녁 시간에 몰래 화장실에 들어가서 쉬었어요. 한 30분 쭈그리고 앉아서 쉬면서 초코파이도 까먹기도 하고 건빵도 씹어먹기도 하고 그랬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군대에서 막내 생활을 하는 동안에는 전투화들, 고참들 전투화들까지 싹 다 갔다가 이제 저녁 시간이 되면 점호전에 다 닦아줘요. 그러면 한 10켤레가 넘죠. 그러면은 보통 30분이면 다 끝나는 전투화 닦는 시간에 천천히 닦고 천천히 닦아서 1시간 동안 밖에 쭈그리고 앉아가지고 전투화를 닦는 거예요. 그러면서 쉬는 거예요. 내무실 안에 있으면은 테레비를 보면서도 각 잡고 앉아서 테레비를 보고 고참들 눈치를 보고 그래야 되니까 차라리 나와서 전투화를 길게 닦았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고참들이 저를 찾을 때에 몇 군데만 탁탁탁탁 집어가지고 저를 찾으러 오는 거예요. 어디 가 있는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지금 어떤 시간들을 보내려고 하는지 고참들이 다 알고 있더라는 거예요.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대체적으로 다 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선 저한테 이랬지. 너도 짬밥 먹어봐. 그러면 다 알게 돼 있어. 그때는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근데 제 군 생활이 길어지면서 중위가 되고 대위가 되고 병사들의 생활이나 하급 장교들의 생활에 대해서 경험을 해보다 보니까 다 알게 되게 된 거예요. 일거수일투족이 눈에 다 들어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경험해봤잖아요. 또 그 자리에 있어봤고 또 그만큼 힘들어서 고민해봤고 그런 생활들 속에서 저도 모르게 그것을 알게 되는 게 있더라는 거예요. 조금 먼저 경험했다라는 것으로 나름 내 후임병들이나 하급장교들이 생활이 어떠할 것인지를 판단할 수가 있게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조금 더 고차원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그러면 이렇게 피조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양상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아실까 모르실까? 이런 생각을 해봤을 때는 100% 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저는 가끔 과거, 현재, 미래 이 전체를 통해서 이 세계를 볼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다라는 것을 몰랐을 그때에 제가 정말 두 가지 소원이 있었는데 한 가지 소원은 그거예요. 뭐든지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으면 좋겠다. 또 뭐든지 알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다 알아서 다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왜냐하면 저의 삶에 대해서 궁금한 게 많고 어떻게 살아야 될까에 대해서 막막한 것들이 많았으니까 그래서 내가 정말 하나님처럼 완벽하게 좋은 삶을 살아가고 싶어하는 그 욕구에 이런 능력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것을 생각해 봤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하나님을 믿고 더 많이 알게 되면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셨구나. 내가 마치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서 그런 생각을 가졌었구나 하는 것을 그때 생각했었던 거죠. 그러면서 생각하게 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은 이미 그것을 다 소유하고 계신 분이고 나는 그것을 소망하며 사는 사람이로구나. 나의 삶과 하나님의 삶은 너무나 다르구나 하는 생각을 알게 됐어요. 하나님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이사야 55장 8절에 보니까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이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렇지. 나의 이런 짧은 생각 마치 하나님 생각과 같다면 어떡하겠어. 하나님 생각은 나의 생각과 달라야지 하는 그런 말씀을 정을감하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에 대한 더 확고한 믿음이 생기게 되는 그런 기회가 있었다라고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제 인생 속에서 이런 생각을 많이 가지게 됐습니다. 그러면 허투루 살면 안 되겠구나. 뭔가 일을 벌일 때마다 쉽게 생각하고 쉽게 넘어가고 판단하고 이뤄가면 안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가졌던 겁니다. 우리 어렸을 때 저희는 성결교단에서 자랐는데 어른들이 이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은혜로 합시다. 은혜로.
은혜로 하는 게 과연 뭔가? 신학교에 와서도 좀 연세가 있으신 그런 전사님들이 학교 다녔을 때 뭔가 일을 벌려 갔는데 잘 못 되면 그냥 우리 은혜로 갑시다. 은혜로 좀 덮어서 진행하시죠. 이렇게 형님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냥 은혜로 하는 게 뭔가 자연스럽게 그냥 흘러가는 대로 합시다. 그걸 따지고 뭐하고 하지 맙시다. 이런 의도로 은혜라는 표현을 쓰신 거더라고요. 그런데 은혜를 알고 보니까 은혜는 그게 아닌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없는 이런 일들을 하나님께서 값없이 해주셔서 우리로 만족하게 하시는 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자기 기준에 자기 만족을 위해서 합시다라는 그 표현을, 은혜라는 표현을 쓴 것은 잘못된 거였죠. 그러니까 지금도 은혜라는 말을 쉽게 쓰는 그런 표현은 돼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은혜가 은혜되기 위해서 내 스스로 내 능력으로 할 수 없는 그 일을 도모할 때에는 하나님의 작정하심 속에 내가 얼마만큼 같이 한 맥락을 두고 있는가를 생각하는 그런 시간을 많이 가져야겠다는 생각을 했던 거예요. 개척할 때에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하나님 뜻이 무엇인가 과연? 어떤 교회를 하는 것이 하나님 뜻에 부합한 일들인가라는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기 위해 공부하는 것과 개척하는 것을 열심히 계획하며 또 채워가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자칫 목사의 무계획성과 무지가 하나님의 교회의 역할을 못한다거나 혹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컬어지게 만드는 우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 열심히 준비했던 것이었어요. 모두들 살아가는 그 방식이 아마 같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건축가들이 건물을 짓기 위해서 설계하는 것이나 정치가들이 자기가 권력을 잡았을 그 시기에 철저하게 좋은 나라를 만들어 가기 위해서 계획적으로 그 일을 참여하는 그런 일들, 또 사업가라든지 농부들이라든지 어떠한 자기에게 일을 주어져서 그 일들을 잘하기 위해서 애를 쓰는 사람들이라면 다 계획성 있게 뭔가 철두철미하게 나름 준비해서 시행하지 않겠는가 하는 겁니다. 만약에 무계획성, 계획하지 않고 그 일을 도모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문제가 많이 발생할 수 있겠죠. 계획을 가지고 일하는 것과 계획이 없이 일하는 것은 상당한 차이의 열매를 거둬들일 수 있는 겁니다. 하물며 하나님이 이 창조물에 대한 계획이 없으시리라고는 생각할 수가 없는 거죠. 최근에 읽었던 욥기는 저에게 하나님의 전능하시고 불변하신 능력을 더 많이 깨닫게 해주었어요. 욥기에서는 세 친구와 또 엘리후까지 4명의 주변인들이 욥을 설득하고자 다양한 방식을 통해서 그들의 말을 전하게 됩니다. 그렇게 논쟁하는 것이 37장까지 나타나게 되고 38장부터는 하나님 직접 나서서 욥의 자기의 의의를 통해서 나타내주고 있는 그 부분에 있어서 꺾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어요. 한마디도 변명할 수 없을 만큼의 하나님의 권위와 또 하나님의 철두철미한 그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설명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욥은 41장 10절과 11절을 통해서 하나님을 크게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이렇습니다. 아무도 그것을 격동시킬 만큼 담대하지 못하거든 누가 내게 감히 대항할 수 있겠는가? 누가 먼저 내게 주고 나로 하여금 갚게 하겠는가? 온 천하에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욥이 가지고 있었던 나는 의로운 자다. 의로운 자에게도 하나님이 이렇게 벌을 내리신다. 라고 하는 것으로 자기 생각 속에 하나님을 가두는 그런 일들을 벌였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이 얘기를 듣고 이제는 하나님 앞에 여태는 귀로만 들었는데 이제는 눈으로 봅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회개하고 나아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모든 세상에 다 내 것인데 모든 피조물에 대한 갖가지 작정을 그 안에 담아두시고 존재하도록 하셨는데 어찌 하나님께 주장할 수가 있겠는가? 이렇게 하나님이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분이라는 절대 망각하지 않도록 욥에게 강조하며 얘기하고 있고 또 이 시대에 그 욥기를 읽는 사람들에게 각인시키는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서 제 마음이 놓여졌어요. 이런 거 있잖아요. 하나님의 속성이 그러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운 언약교회는 분명히 하나님 뜻대로 잘 세워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확신이 제 안에 생기더라는 겁니다. 또
언약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신적인 사건들이 끊임없이 이루어지며 하나님의 원하시는 바들이 이 세상 가운데 드러내지는 역할들을 우리 언약교회가 할 것이다라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던 것이에요. 뿐만 아니라 여기에 계시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계획은 충만히 작정되어 있으리라고 믿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강권하여서 이끌어 가실 거다라고 하는 것을 확신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 안에 있다. 얼마나 마음을 뜨겁게 만들어졌는지 모릅니다. 뿐만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완전하신 속성을 따라 하나님 그 계획이 있는 것뿐만 아니라 완전하게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하는 것도 크게 깨닫게 되었던 거예요. 이사야 45장 18절과 23절에서 25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대저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을 창조하신 그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땅을 지으시고 그것을 만드셨으며 그것을 견고하게 하시되 혼돈하게 창조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이 거주하게 그것을 지으셨으니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기를 내 입에서 공의로운 말이 나갔은즉 돌아오지 아니하나니 내게 모든 무릎이 꿇겠고 모든 혀가 맹세하리라 하였노라. 내가 내게 대한 어떤 자의 말에 공의와 힘은 여호와께만 있나니 사람들이 그에게로 나아갈 것이라. 무릇 그에게 노하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리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다 여호와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얻고 자랑하리라 하느니라. 완전하신 하나님은 작정하신 바 이 땅을 창조하시되 견고하게 하셨고 혼돈이 있지 아니하는 마치 피조물 된 사람이 거주하기에 완벽하게 지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분명히 있는데 그 계획이 있음과 동시에 완전하다라고 해서 사람들이 거주하기에 조금도 불편함이 없는 그런 상황을 만들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의롭다함을 얻게 하시는 공의와 힘이 여호와께만 있고 모두 의롭다함을 얻게 하실 뿐이다라고 23절에서 25절 말씀하면서 하나님의 계획 속에 살아가는 자들에게 의롭다함을 입히시기에 부족함이 없으신 그런 완전한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계획하시면 그 계획은 조금 더 흐트러짐이 있을 수 없다는 얘기예요. 지구가 공전과 자전을 하는 것도 계절이 때때마다 바뀌는 것도 물과 땅이 적절한 경계 위에서 위치하게 된 것도 동물들이 본성을 따라 살아가게 되는 것도 사람의 생사화복도 모두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이기 때문에 조금 더 흐트러짐 없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확인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만약에 이러한 일들이 수시로 바뀌고 뒤섞이고 혼란스럽게 된다면 우리는 완전하신 하나님을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무책임한 하나님이 되는 거죠. 창조해 놓으셔놓고 계획을 완전하게 이끌어가지 않으시고 될 대로 되라는 식으로 놓게 되시면 그런 하나님은 진정한 하나님이 될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온 우주가 하나님의 선리하심을 따라 창조된 이래 지금까지 동일한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작정하시고 처음부터 끝까지 동일하게 이끌어가고 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에베소서 1장 11절 12절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데 그 계획은 완전하고 또 그 계획을 통해서 에베소서의 말씀은 하나님께 스스로 찬송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모든 벌어지는 일들을 볼 때 하나님이 완전하신 분으로서 하나님의 찬송을 스스로가 만들어내기 위해서 영광을 스스로 드러내시기 위해서 해놓으신 일들 분명히 그런 일들 속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은 흐트러짐 없고 부족함이 없고 완전하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죠. 그렇다면 그 계획을 세우시는 하나님의 목적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모든 피조물의 회복, 즉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시려고 하는 그 계획 안에 있는 거예요. 창조로부터 불순종함으로 원시 의의가 훼손되어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그런 신분이 되고 만 우리인데 더불어 온 우주까지
하나님의 저주 아래에 놓이게 된 이 상태인데, 또 사람에게 회복의 기회를 주셔서 제사장적 역할을 담당하게 했던 모든 일들이 다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것들만 확인된 채 하나님께서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이루어갈게 라고 언약을 주시면서 하나님의 계획을 완성시키겠다라고 하나님이 스스로 나서게 되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로서는 하지 못할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며, 레위기 26장 12절 시작,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계획의 목적을 하나님 나라로 완성시키는, 회복시키는 그 일들을 내가 하마, 이렇게 얘기한 것이에요. 흐트러질 수 없는 것이죠. 그 계획은 완성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사무엘상 15장 29절 시작,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시니 그는 사람이 아니심으로 결코 변개하지 않으심이니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로 나아가는 그 길은 절대 변화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불변하시죠. 하나님이 완성하시고 주시마 약속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그 나라는,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는 성취될 것입니다. 그 일을 완성하시고자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시고, 그리고 그 이름으로만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할 수 있는 그런 장치를 만들어 놓으신 거죠. 성도는 이 모든 일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유일신으로 섬기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로 나아갈 수 있는 그 자격과 신분이 주어진 사람들이 바로 성도라는 얘기예요. 로마서 1장 17절을 보게 되면 그 성도가 살아가는 삶에 대한 분명한 기준을 얘기해주고 있어요.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롭다 칭함받은 그 성도들의 삶의 방식은 바로 무엇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믿음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유일신으로 섬기며 하나님 뜻에 부합하게 살기로 애쓰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성도인데, 우리의 삶은 그 모든 것들을 한마디로 표현할 때에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다 라고 얘기한다라는 거죠. 신자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그 성도 안에 부합한 사람인가 아닌가를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1, 2학년 때 합창단에 다니면서 많은 시간을 보냈어요. 당연히 공부를 못했겠죠. 당시 교회를 옮기는 과정에서 저에게는 상당한 스트레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나름 이전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잘했던 그 균형이 완전히 깨지게 되는 그때였습니다. 그런데 우연히 연결된 그 합창단 생활이 저에게는 어떤 새로운 생활을 느낄 수 있게끔 해주는 장이 되었던 거예요. 사람을 만나는 즐거움이 있었고요. 그 안에서 또 신앙을 지키는 그런 즐거움이 있었어요. 또 합창을 하면서 음악 실력을 쌓게끔 해주는 그런 즐거움 또한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대가를 치르는 것이 하나 있었죠. 공부를 못했던 건 사실이에요. 거기 쫓아다니는 게 너무 좋았었습니다. 매일같이 사람들을 만나고 어울리고 노래하고 그 속에서 신앙을 지켜나가고, 결과적으로 제게 늘어나는 것은 음악 실력과 관계는 늘어났지만 진정 학생으로서의 본분은 다 하지 못했던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쟤는 이제부터 음악으로 진로를 바꾼 그런 학생인가 보구나 해서 야간 자율학습이든지 이런 것들이 쉽게 풀리고 열리고 선생님들도 그렇게 인정해주고 말았었어요. 그래서 저는 늘 자연스럽게 마치 성악 레슨을 받는 것처럼 학교 자율학습 시간을 자유롭게 제 시간을 활용했던 과거였었습니다. 사실은 저는 그런 계획이 없었거든요. 성악을 하겠다 뭐 이런 생각이 전혀 없었던 거예요. 제 실력은 늘 땅에 떨어졌고 어떤 학생으로서 갖춰야 할 것들을 많이 놓치고 살았던 것이 바로 그때였었습니다. 근데 고3이 됐어요. 고3 딱 학년이 올라가서 교실에 딱 들어가서 보니까 벽면에 이렇게 대자보처럼 뭐가 붙어 있냐면 수능 성적과 또 갈 수 있는 학교와 학과가 이렇게 매칭되어 있는 표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위에서부터 쭉 봤죠. 서울대 법학과 뭐가 쭉 있더라고요. 쭉 보면서 내가 갈 수 있는 학교가 어디 있는가 이렇게 보는데, 내려가면서 제게 느껴졌던 것은 뭐냐면 큰일 났다. 어떡하지? 이런 생각만 제 안에 자꾸 들어오는 거예요. 눈이 막 점점 캄캄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 표를 보면서 3월 2일날 잊어버리지도 않아요. 아침 8시 반. 봄과 동시에
정신이 바짝 드는 거예요. 그동안 학생 신분으로서 보낸 시간을 평가받는 그런 입시에서 제가 서 있는 위치는 사실 평가 자체가 필요하지 않는 그런 자리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3 때 아주 혹독하게 그 시간을 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진학을 위해서 모든 것들 다 포기하고 철저하게 공부에 초점을 맞춰서 생활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결국 학교에 진학은 했지요. 그렇지만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 것은 그 표를 본 그 순간을 저는 잊을 수가 없어요. 눈앞이 캄캄한 거예요. 야, 이거 내가 이러다가 어떤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가. 이러다가 그냥 만년백수로 또 하급 인생으로 살아가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때 너무너무 깜깜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에 하나님 입국 신사할 거 아닙니까? 딱 표를 주시면서 우리 앞에 딱 내놓았을 때 1번부터 쫙 조건을 보죠. 하나님만 온전히 믿고 살았는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았는가? 내 것을 소유를 하나님의 소유라고 인정하며 살았는가? 하나님을 위해서 그 소유를 다 내놓을 수 있었는가? 쭉 이렇게 해봤을 때 예스나 노를 써야 되는데 온전 하면서 내가 그 입국 심사표에 부합하게 표시할 수 있는 것이 몇 개가 되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볼 때 지금 생각해보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얼마나 깜깜할 수밖에 없는가 하는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학교를 진학할 때 내 깜깜했던 것이 정말 영원히 살아가야 할 하나님 나라의 그 입국 심사장 앞에서 깜깜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얼마나 그 답답한 인생을 살았던가를 후회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지금 연상하면서 그런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그때에 그런 삶으로서 하나님 앞에 평가받을 때 하나님 앞에 그래도 그 앞에 설 수 있는, 말은 못하고 마음은 들릴 수 없지만 설 수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라도 정말 그 표에 맞게끔 살아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기준 속에 부합한 삶을 살아가고 계세요? 그게 너무 감사한 것은 이런 생각을 통해서 제 생각을 고쳐먹게끔 하는 말씀들이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이걸 말해주고 있어요. 너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아무런 근거도 주장할 수도 없는 자다. 너에게 그 하나님의 나라에 어떠한 권한도 허락되어 있지 않다라고 하는 메시지가 저뿐만 아니라 모든 인류들에게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3절 말씀을 함께 봅니다.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존재였다고 말합니까? 우리는 죄와 허물로 죽은 자로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권리와 가치 자체가 없는 그런 존재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향한 그 계획을 거기서 멈추지 아니하시고 완성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 평가의 잣대를 돌리시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있는 그대로 평가하지 아니하시고 그 자체로 평가할 때에 누가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할 수 있겠는가 하시면서 성경은 평가 방법을 바꾸셨어요. 새 언약을 주신 하나님이 그 언약의 실실하심으로써 구원의 답을 사람에게서가 아닌 하나님께로부터 찾으시는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뭐냐? 너의 행실이냐? 너의 바른 가치관이냐? 아니다. 바로 믿음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요구했다는 겁니다. 로마서 3장 22절로 24절 시작.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우리는 믿는 자 안에 속한 자인데 그렇지만 우리의 의로서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평가 방법이 바뀌어짐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하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를 갈 수 있게 되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여기에서 우리가 은혜를 경험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감사의 제목이 여기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하나님 나라를 계획하시고 사람들을 이끌어서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게끔 만드시는 그 완전하신 계획 속에서 두셨는데 우리는 거기에 부합한 자로, 우리는 거기에 들어갈 수 없는 자로 설 수밖에 없으며,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 안에서 하나님이 심판의 잣대를 하나님께로 돌리셔서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하심, 그것을 따라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에 소유할 수 있는 자로 만들어 가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떠한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야 하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기독교인이라고 말하고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믿음은 내가 믿는다고 해서 믿음이 있고 내가 믿음이 없어요라고 말한다고 해서 믿음이 없는 것이 아니에요. 기도할 때도 믿음을 가지고 기도합시다. 믿음을 붙잡고 합시다. 더 견고하게 붙잡고 흔들림 없이 기도합시다. 라고 해서 기도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무모한 계획을 한 후에 믿음으로 나아갑시다라고 한다고 해서 안 될 일이 되는 법 절대 없어요. 다시 말해, 믿음의 주체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인식하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택정하신 자들에게 무조건적으로 공급하시는 은혜가 바로 뭐냐? 믿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존경하는 박영성 목사님은 자신의 믿음이라고 하는 책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믿음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만 속한다. 성경이 이것을 확증한다. 다시 말해서 내게 주어진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고 성경은 그 은혜를 은혜다라고 하는 것으로 확인시켜주는 책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에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고 말할 때에 아브라함, 그리고 로마서 3장에서 말하는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얻었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4장에서 소개하는 사람 아브라함, 또 히브리서 11장에 12절이라고 하는 적지 않은 분량으로서 믿음의 조상을 소개해주는, 믿음의 조상이라고 소개해주는 그 아브라함을 보면서 우리가 믿음에 대한 이해를 가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생각하면 하나님을 믿어 자신이 살고 있던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을 떠났던 사람으로 여깁니다. 믿음으로.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도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곳으로 나아갔다. 이렇게 얘기해요. 존경스럽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길 갑니까? 안 가죠. 우리의 속담에 이런 말이 있잖아요. 돌다리도 두들겨 보고 건너라. 우리는 그래서 철저하게 따지고 들어가서 내가 인정이 돼야 그 길을 걸어갑니다. 또한 내가 인정이 안 되더라도 어떤 권위자가 그것을 인정해주면 그런가 보다 하고 거기를 따라가요.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절대로 가지 않지요.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보이지 않는 한 치 앞, 이것을 우리는 늘 불안해하며 염려하며 살아가는 그런 인생 우리 아닙니까? 그러니 아브라함이 위대해 보이지 않을 수가 없어요. 아브라함은 정말 믿음이 좋았던 사람인가 봐. 어떻게 알지 못하는 그런 길을 그렇게 하나님 뜻 하나 그 메시지 하나 갖고 갈 수가 있나. 사람들은 이런 특성이 있어요. 결과가 좋으면 그 과정도 다 좋게 이해하는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결과가 좋으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아브라함은 늘 좋은 상황이 있었구나. 늘 믿음이 있었던 사람이구나. 이렇게 인정해버리고 만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에 대한 사실을 우리가 다르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어요. 갈대아 우르에서 만난 하나님은 그에게 명하십니다. 창세기 오늘 읽었던 본문 12장 1절부터 3절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브라함은 당시에 이런 메시지를 듣고 갈 바를 알지 못하면서 떠났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브라함에 대해서 분명히 알아봐야 될 것이 있어서 좀 알아보자고요. 그의 아버지가 누구냐면 데라였어요. 창세기 11장 26절로부터 32절에 보게 되면 이 데라가 등장합니다. 데라는 세 아들을 낳았어요.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 그런데 하란은 갈대아 우르에서 죽게 됩니다. 그리고 데라는 아브라함과 나홀 그리고 롯 그 외 식소들과 함께 갈대아 우르를
인솔해서 떠나게 돼요. 그때에 아브라함도 함께 떠났죠. 그때에 아브라함이 떠났던 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께 메시지를 들었던 그 이유 때문에 떠난 거예요. 그러면 이 떠난 그 자체의 모양이 정말 아브라함의 메시지를 듣고 떠나서 믿음으로 구별되게 떠났는가를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아브라함이 떠났던 그것은 하나님의 메시지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들었어요. 고향과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런 근거를 쫓아서 따라갔던 것이 아닌 것이 성경에서 나타나지는 것이 식구들과 함께 갔죠. 또 아브라함이 떠났던 그 갈대아 우르에서 벗어나 크게 가나안 땅으로 온 것이 아닌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아버지 데라에 대해서 잠깐만 보면 여호수아 24장에서 그를 소개하는데 여호수아 24장 2절로부터 3절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쪽에서 이끌어내어 가나안 온 땅에 두루 행하게 하고 그의 씨를 번성하게 하려고 그에게 이삭을 주었으며 데라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이라고 설명하지요. 당시 가업은 대대로 물려오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데라가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이라면 아브라함은 또 어떤 사람이겠어요? 그도 마찬가지로 이방신을 섬기기 위해서 배우는 사람이었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알고 있었을까요? 하나님에 대한 인식은 있을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이 어떠한 신인지에 대한 확고한 믿음은 있을 때가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2절을 보시면 분명히 데라는 다른 신을 섬기는 자요. 근데 3절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을 이끌어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잘 보시면 2절과 3절 사이에 접속사가 있어요. 어떤 접속사냐면은 섬겼으나라고 하는 말입니다. 섬겼으나라고 하는 것은 이렇죠. 섬겼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하는 말이죠. 그래서 가문은 이방인을 섬기는 가문이라 대대로 이방신을 믿고 따랐던 그런 사람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그 안에서 이끌어냈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나왔다면 아마도 성경은 이렇게 기록했을 겁니다. 아버지 데라가 이방신을 섬겼기 때문에 내가 아브라함을 이끌어냈다 이렇게 기록했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하는 것이 뭐냐면 이방인을 섬겼음에도 불구하고 섬겼음에도 불구하고 이끌어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그래서 하나님을 믿음으로 쫓아나왔다라고 그렇게 볼 수는 없다는 말씀을 우리는 성경에서 이해할 수가 있어요. 어느 날 환상이든 꿈이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말씀하시죠. 떠나라. 내가 너를 복이 되게 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오늘 그 본문이죠. 그렇다면 아브라함이 정말 잘 알지 못하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신이 그 꿈이나 환상 속에서 나타나서 나에게 말을 했는데 얼마나 당황했겠습니까? 그 속에서 그러면 내가 하나님 메시지를 들었으니까 이제 떠나야지 채비를 해야 되겠다 하고 자기와 아내만 데리고 그리고 나왔겠어요? 그렇지가 않아요. 그는 그에게 주어진 그 메시지를 누구와 상의합니까? 아버지 데라와 상의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 데라는 신적인 감각이 있었던 사람이잖아요. 이방신을 섬겼던 사람이니까 하나님이라고 하는 신이 너에게 나타나서 그런 말씀을 했어? 그럼 뭔가 너에게 대한 특별한 일이 벌어질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 식구들을 다 챙긴 거죠.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 그 다음 아내들, 그 다음에 조카인 롯까지 챙겨서 그러고 우르르 몰고 나온 거예요. 그의 여행의 주도권이 그 메시지를 들은 아브람에게 있던 것이 아니라 데라가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르르 떠난 그들은 어디로 갑니까? 가나안으로 가야 되는데 하란에 들렀어요. 그 갈대아 지역의 최변방에 위치한 지역이 바로 하란입니다.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왕성하게 있었던 그 지역 중에 한 군데예요. 아주 살기 좋았던 것이죠. 거기서 더 이상 진전에 나아가지 아니하고 거기까지만 살았었어요. 왜냐하면 그때는 우리는 지금 경찰이라고 하는 또 군인대라고 하는 우리가 치안이 안정적으로 보장되는 그런 사회에 살지만 이때 당시만 하더라도 나를 지키기 위해서는 내 가족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는 군대가 있어야 되는데 군대까지 다룰 수 있는 능력이 안 되니까 식구들끼리 뭉쳐 다녔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갈대아 지역을 벗어나기까지는 상당한 또 결단이 필요한 거예요. 왜요? 이제는 다른 나라로 들어가니까. 완전히 그 생명을 부지하기 위해서 스스로가 많이 애써야 되는데 그것을 하기 위해는 너무 막막하니까. 거기까지 나가지 못하고 하란에 거주하면서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거기서 이제 하란이라고 하는 자리에서 하란도 죽기까지 거기서 살았고 아브라함이 75세가 될 때까지 거기서 계속해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데라가 거기서 죽게 되었죠. 이렇게 보게 되면 믿음으로 옮겨진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친척들이 그냥 지역을 이동한 모양들밖에 되어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어요. 스데반 집사가 재해석한 사도행전 7장 2절과 3절의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서 명하신 거예요. 그렇다면 그 안에서 상당한 신앙적 갈등이 벌어졌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아닙니다. 하란에 머물 수 없어요. 우리는 가라는 땅으로 가야 됩니다. 아버지가 안 가시면 저라도 가겠습니다라고 나서야 되는 것이 아브라함의 입장인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렇지 않았단 말이에요. 아버지가 죽을 때까지, 나홀이 죽을 때까지 거기서 그냥 머물러 살았었어요. 그리고 나서 다 죽게 되니까 그제서야 이제 출발해 봐야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나오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신앙의 갈등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믿음이 없다라고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이 땅에 살아가는 것도 보게 되면 시월드는 불교고 친정은 기독교예요. 결혼이 쉽게 됩니까? 안 됩니까? 결혼 생활이 쉬울까요? 안 쉬울까요? 그렇지 않아요. 신앙이라고 하는 그 기준 속에서 봤을 때 그 안에서는 내부적 갈등이 많이 벌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여기에 문제가 됐다라고 말하는 한마디도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아브라함 아마도 그 당시에 갈대아 사람이 섬겼던 그 월신이라고 하는 신이라고 하는 신적 존재를 예배했을 것이 분명하다 이렇게 보여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데라를 중심으로 약간의 종교성이 있어서 지역 이동을 하긴 했지만 자신의 신변의 두려움 때문에 그 지역을 벗어나지도 못하고 친척을 떠나지도 못하고 아버지의 품에서 벗어나지도 못하는 그런 수준밖에 되지 않았던 아브라함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그 데라의 이름이 무슨 뜻이냐면 지연시키다, 연기하다 이런 뜻이에요. 어찌 보면은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가는 것을 지연시키는 인물로 데라가 쓰임받은 것이 아닌가 이렇게 추측해 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했다고요. 성경에 나와 있는 인물들 상당수가 이런 원리로서 우리에게 다가오게 돼요. 믿음이 없는 자, 능력이 없는 자, 아무것도 주장하고 내세울 수 없는 자이지만 하나님은 그를 그렇게 사용하신다. 그래서 우리도 부족하지만 우리를 쓰실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렇게 쓰실 것이다라고 하는 그 원리를 여기서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에요. 창세기 15장 5절을 함께 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창세기 12장의 1절에서 시작된 하나님의 명령과 아브라함의 실행은 가나안에 들어감으로 일단락 되는 듯해 보이죠. 그런데 그 사이에 단어 하나가 들어간 것이 이거예요. 마침내. 이 마침내라고 하는 말씀은 그의 갈대아 우르에서의 출발과 하란에서의 생활과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된 모든 일들이 쉽지 않았다라는 것을 암시해 주는 말이에요. 지난주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고난에 대해서 배웠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적절한 테스트를 하신다라고 말씀했고 그것이 우리 삶에서 나타나시는 모양이 고난이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을 늘 경험하고 사는 사람들이다. 그런 이치에서 아브라함은 부름을 받은 갈대아 우르에서부터 가나안 땅에 도착하게 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고난과 같은 그런 생활을 경험했을 것이고 마침내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볼 때 그는 쉽지 않았겠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것이 뭐냐면 그럼 이 마침내라고 하는 표현을 누가 썼느냐는 거예요. 아, 내가 정말 이 어려운 여행, 그 여정을 걸어서 이 땅에 마침내 도착했다.
이렇게 아브라함이 얘기하는 걸까요? 아니면 그를 갈대아 우르부터 시작해서 가나안 땅에 입성시키기 위해 이끌어 오신 하나님이 이렇게 이끌고 오기 힘든 자를 마침내 도착시켰구나 하는 것으로 하나님이 기록했다라고 우리가 봐야 되는 걸까요? 우리의 신앙의 문제는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다는 신앙의 주권이 나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부터 시작이 됩니다. 내가 믿습니다. 내가 압니다. 내가 그렇게 하고 있다니까요. 로 점철되는 그런 신앙이기 때문에 신앙의 문제는 늘 내 주권 속에 있다. 이렇게 의식하고 삽니다. 문제는 그렇게 해서 내가 지금 이 모양 이 꼴로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전도하는데 나한테 복 안 주시겠나? 내가 이렇게 금식하는데 내 기도 안 들어주시겠나? 내가 이만큼 큰 교회를 세웠는데 내게 하나님의 상급이 크게 있지 않겠나? 내가 이만큼 헌금 많이 했는데 남편 사업에 복 주시지 않겠나라고 하는 그런 자기중심적인 신앙, 생활을 하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가 벌어지는 거예요. 성경은 이것을 뭐라고 말씀하냐면 불순종이라고 얘기합니다. 불순종. 하나님은 불신앙이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아닌 개인에게 가지고 있는 그 주권, 그것을 신앙으로 여기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은 그 신앙을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스스로가 드러내면서 요구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공급해 주시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인정해 주시지도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지원장교를 있었을 때 저희 지원과에 행정병이 4명 있었습니다. 제가 예편하기 얼마 두지 않았고 있었을 때 행정병들이 우르르 몰려왔어요. 그래놓고 저한테 요구하는 게 있었습니다. 얼마 안 있으면 예편하시는데 저희들 그동안 이렇게 일했는데 휴가 좀 보내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제 마음에는 사실 보내주고 싶은 마음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 행정병들 때문에 골치 아팠던 그 애먹었던 생각을 하면 괘씸하기까지 한 거예요. 그래서 이걸 들어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근데 중요한 게 제가 그것을 들어줄 수 있을 만큼의 어떤 상황이 안 되었던 거예요. 그리고 판단해 보니까 이런 거예요. 나는 보내주고 싶지만 보내줄 수 없는 상황인데 그럼 내가 어떤 기준으로 얘들을 휴가를 보내주려는 노력을 해볼 수 있을까? 고민해 보았을 때 이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니, 병사들은 자기 신들에게 주어진 일들을 맡겨진 대로 수행한 것 뿐이잖아요. 그가 더 철저하게 뭔가를 잘 해내고 뭔가 더 잘 해서 포상을 해줄 수 있을 만한 그런 상황이 아니고 그들에게 그렇게 해줄 만한 저의 책임도 있던 것도 아니었던 것이었습니다. 어찌 보면 그들이 잘못된 요구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인간적으로 내 이만큼 수고했으니까 저녁할 때 기분이다. 좀 이렇게 시켜주십시오. 응? 요구하는 건 잘못된 겁니다. 마치 내가 뭔가를 했다는 근거로 하나님 앞에 내 안에 믿음이 있음을 주장하는 것은 마치 지원장교 앞에 행정병들이 몰려와서 휴가를 내달라고 하는 것과 같은 이치로 하나님을 이 땅의 원리로 끌어내리려고 하는 교만인 거예요. 세상은 인과율의 의식 속에 삽니다. 어떤 결과는 그 원인에서 비롯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예요. 내가 무엇을 했으므로 그 결과로 이런 복을 받아야 한다라고 하는 식으로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서 이렇게 가나안 땅까지 왔으니까 아브라함은 마침내 라고 하는 표현을 스스로가 내가 진짜 이렇게 했으니까 이런 땅에 왔습니다라고 표현했을 수 있겠지만 하나님 방식은 그렇지 않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방식은 끊임없이 불순종하고 끊임없이 망각하고 끊임없이 세상을 쫓는 그 원인을 제하여 주시는 방식으로 사람을 이끌어 간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은혜죠. 우리가 이 자리에 있기까지 우리의 그 못된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심령을 제하여 주시는 방식으로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줬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제 친구들 중에서 어렸을 때에 신앙생활을 하는 친구도 있었고 하지 않는 친구들도 있었습니다. 하지 않는 친구들을 지금 보면 지금 신앙생활 할까요? 그렇지 않은 친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한다 했었던 친구들도 그때나 지금이나 별반 다르지 않게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모습들이 보여지더라고요. 내가 이 땅에 이 자리에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가 아닐 수 없는 것은 그 무수한 생활 속에서 그들은 여전히 믿지 아니하고 있고 여전히 그냥 수준 없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저는 지금 목회자로 여기 서 있고 또 그렇게 하나님을 선포하는 자리에서 선포하고 또 말씀을 함께 공유하는
이런 상황에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생각하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야 어찌 내가 여기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있는가? 어찌 하나님을 알고 믿고 이 자리에 나와 앉아 있을 수가 있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서 참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수 없구나. 누가 하나님 앞에 구원 얻을 수 있는 자격이 있어서 여기 계신 분이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런 조건이 있어서 여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구원 얻는 자리에 오게 되는지를 알게 해주고자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침내 도착하게 된 가나안 땅, 하나님이 인도하시고자 했던 그 땅까지의 여정, 이 여정 속의 결말을 7절부터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창세기 12장 7절 8절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상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더니, 아브라함이 그동안 한 번도 하지 않았던 일들을 가나안 땅에 와서는 하게 됐어요.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게 되었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 10절을 보면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여호와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동안에 아브라함은 그 세월을 보내면서 그 지역을 이동하면서 믿음 없는 모습으로 왔지만 결과적으로 7절에서 하나님께서 다시 나타나셔서 이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 그 메시지를 듣고 나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계획이 있어서 나를 여기까지 불러주셨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불신자였던 아브라함을 하나님은 당신의 목적에 부합한 자가 되기까지 믿음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영역으로 손잡아 이끌어 내오셨던 것을 우리가 말씀 속에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입술로 또 행실로 제단을 쌓고 여호와라고 부를 수 있는 것, 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장까지 아브라함을 이끌어내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 아브라함이 어떤 공로가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어떤 주장할 자랑거리가 있습니까? 전혀 그런 것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강건해서 이끌어 오셔서 가나안 땅에서 복 주시는 것까지 다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아브라함의 삶이 바뀌고 믿음이 바뀌고, 그러니까 이 마침내라고 기록했던 그 주체는 바로 누굽니까? 하나님이신 거죠. 불신자였던 아브라함을 가나안 땅까지 이끌어 내오시고 당신의 복을 받을 사람으로 믿음을 공급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이제 불신자가 신자가 되는 그 일들을 해냈다, 마침내 이루었구나 하는 것을 기록하신 거란 말이에요. 말도 못 알아듣고 뜻도 모르고 어디로 튈지 모르는 그런 자를 끊임없이 기다리시고 길을 내보이시고 깨닫게 하시고 알아내게 하셔서 원하는 바 믿음으로 제단을 쌓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주로 시인하는 그 자리까지 인도하여 내신 그 하나님의 고백이 그 마침내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내가 주장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목숨 걸고 싫어하는 나를 하나님이 내가 있어야 할 자리로 이끌어 설득하셔서 채워 넣어주시는 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아브라함보다 낫다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아브라함의 여정에 똑같이 걸어가고 있는 그 길목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의 삶을 보면서 내 삶이 보여져야만 합니다. 내가 지금 아브라함이라면 내가 현재 갈대아 우르에 있는가, 아니면 하란에 있는가, 아니면 가나안 땅에 있는가? 가나안 땅에 왔어도 내가 제 땅을 쌓는 사람인가, 하나님을 여호와라고 부르는 사람인가, 그렇지 않은 사람인가를 확인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만약에 여전히 하나님이 나를 설득하셔서 믿음을 채워주시고자 하시는 그 길목이 느껴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내가 혹 바리새인과 같은 자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겁니다. 세리와 함께 기도하면서 저 세리와 다른 것에 감사합니다. 저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11조를 내고 구제하고 기도합니다. 이러한 바리새인과 같지 않은가를 점검해 봐야 됩니다. 만약에
여전히 하나님이 나를 설득해 믿음 공급해 주시는 것이 느껴지시지 않고 내 자아, 내 의가 역시 내 안에서 강하게 역사하고 있다면 나는 불신자와 같은 모습의 성도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불신자들은 하나님의 이끄심을 부정합니다. 부정은 끊임없이 더 큰 부정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마치 거짓말을 속이기 위해서 계속해서 거짓말로 포장해야 하는 것처럼 죄로 물들어 있는 사람은 죄를 짓는 줄 모르고 계속해서 죄 짓는 즐거움에 따라서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은 내 스스로가 좋아하는 죄 짓는 즐거움이 이제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으로 설득된 인생을 살게 하는 그런 능력, 그것이 바로 믿음이요. 그 믿음을 쫓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가 봐야 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를 설득하셨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설득당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가 설득된 사람인가, 설득되지 못하는 사람인가, 하나님의 논리가 내 안에 있는지를 확인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작정하신 바대로 이 세상을 통치하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작정 안에서 택정하신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목적까지 이끌어 오십니다. 그 과정에서 사람에게 고난도 환난도 시련도 허락되어집니다. 그것을 감사로 여기도록 믿음 가운데 설득하고 계시는 것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자신이 어떤 공로로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열심으로 설득되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은혜라고 말하죠. 그것을 전인격적으로 받아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누구의 손에 이끌리고 있는가 아주 중요합니다. 부산 가는 열차를 탔다면 거꾸로 앉아도 부산에 도착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살고 있다면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그 믿음을 붙잡고 살아서 하나님의 설득하심에 설득되어져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무엇인지를, 그 믿음은 누가 만들어내는지를 깨달으며 신앙의 근본을 새롭게 다지는 기회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나를 향한 열심에 감격하는 삶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